할렐루야. 에덴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9월 첫째 주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첫 곡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 아멘. 내가 그의 근법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 세웠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의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모든 말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형제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니 전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모든 괴로움 닦을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전히 예배자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고 가난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9월 첫째 주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말 산제사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종말의 시대 가운데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동행하는 삶을 정말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종말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정말 변함없는 자로서 신실한 자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각자 마음 가운데 정말 충만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린 자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속히 모든 것 아버지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그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저희들이 모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9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한 주간의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패역됐던 죄악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동이 서에게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전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고백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자마다 새 심령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앞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텐텐텐 기도에 여러분 계속해서 동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첫 회는 마치고 두 번째를 시작합니다. 9월 19일 토요일부터 10월 10일 4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 10분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이나 전화로 신청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 계속적으로 힘써 주시고요.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토요 중보 기도에 함께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9월달 생일 맞이하신 분들 우리 진심으로 또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알림사항은요, 현장 주일 예배 알라메다 카운티 행정명령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연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을 고려해서 추후에 자세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금 사역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손영창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금까지 주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우므로 전혀 예기치 않은 엄청난 사건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사악한 무리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일도 눈앞에 보이는 세상 사건에 매몰되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 방법과 죄에 귀 기울이며 한 주일을 살아왔습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사 오늘 저희들 주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 말씀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분부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시련, 모든 고통과 고난, 더 나아가 죽음의 두려움까지 이 모든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세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과 징조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모두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계시를 알게 하셔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이제 더 이상 세상 삶에 갇혀있지 말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삶이 이 땅의 마지막인 날처럼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오실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의 때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호흡이 기도에 있사오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그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바른 신앙으로 온전히 서서 믿음 가운데 저희가 살아갈 때 세상 그 어떤 혼란도 우리 믿음의 담대함으로 극복하고 물리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우리 현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모두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주님의 그 선한 손길이 도우시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숨쉬고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리학 가운데 부정성의 효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어느 날 심리학자인 엘리자베스 루카스라는 교수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심리학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후원하시는 한 분이 딸기 한 상자를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딸기를 열어보니까 정말 싱싱한 딸기들이 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밑에 상자를 살펴보니까 거기에 상한 딸기들이 한 15% 정도 먹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상한 딸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루카스 교수님은 이 딸기를 가지고 어린아이들의 그 심리를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딸기도 싱싱한 것과 썩은 것, 이러한 상한 것을 동일한 비율로 이렇게 두 군데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싱싱한 딸기를 골라서 다른 그릇에 담아 보아라. 그리고 다른 그룹에는요, 반대로 너희들은 싱싱하지 못한 이러한 상한 딸기만을 골라서 다른 그릇에 담아봐라. 이런 실험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정말 각자 주어진 명령대로 이 딸기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이 딸기를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우고 나서 이 교수님이 아이들에게 묻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딸기를 잘 옮겨주셨는데 처음에 있는 그 딸기에서 싱싱한 것들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의외의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싱싱한 딸기를 옮긴 그러한 아이들은요, 거의 비슷한 수치로 한 15%만이 썩은 딸기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썩은 딸기를 골라냈던 그런 아이들은요, 싱싱한 것이 별로 없다. 어떤 아이는요, 싱싱한 것이 반도 되지 않는다. 앞에서 제가 썩은 것이 한 15%만 된다 그랬는데 이 싱싱한 것이 반도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또 어른들에게도 동일한 실험을 했는데요.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부정성의 효과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바로 이 딸기의 상한 것만을 머리에 많이 기억하고 싱싱한 것에 대한 기억을 많이 지워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는 역사상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을 겪어내면서 원시 시절부터 맹수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생존 본능 가운데 이 부정성의 평양이 바로 뇌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 그 사건 자체의 위험보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더 미리 앞서서 많은 그러한 준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싱싱한 딸기보다는요, 이렇게 상한 딸기에 대한 정보, 여기에 더 관심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어떤 객관적으로 보이는 현상보다 더 크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좋은 이야기보다는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머리에 남게 됩니다. 때로는 이 부정적인 요소가 지나치게 과장돼서 표현하는 경우조차도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노아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부정적인 그러한 효과를 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선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달랐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단지 다수의 생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무엇보다도 아직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아직 어떠한 조짐도 없고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미래에 있을 홍수 심판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 준비는요, 막연히 그럴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가상적이거나 그런 일이 혹시나 있으면 하는 식의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노력을 쏟아붓는 살아있는 행동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요, 정말 이 한 구절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얼마나 절대적인 믿음으로 섰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노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을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으로 근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라도 믿음으로 현실 속에서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경험되는 것, 여러분 믿음만큼 체험되게 되고요, 믿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노아에 관한 그런 기사가 상당 부분 나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걸쳐서 노아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척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계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면 그 상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모습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사단은요, 죄를 이용해서 인간을 타락시킴으로 말미암아 급기야 하나님을 반역하게까지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타락의 끝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어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악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선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시 세울 목적으로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노아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 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할 텐데 너는 미래의 방주를 준비하도록 해라. 이 말씀을 노아는 받았어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이 명령이지만 정말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시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는요, 환경을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겪는 사건을 통해서도 올 수 있어요. 아니면 남이 겪는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해주시는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찔림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영혼을 정말 쪼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노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 가운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인으로 그 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 말씀을, 경고하심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모든 방주를 준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노아에게 말씀했던 세밀한 음성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 왜 유독 노아에게만 홍수 심판에서 살아나게 하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이,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 당대 완전한 자였다, 그러니까 훌륭한 믿음이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리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 그대로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가 완벽한 믿음의 행동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끝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포도가 굉장히 잘 되었죠. 이것이 넘쳐나게 잘 되다 보니까 노아가 그것을 쌓아뒀습니다. 이것이 자연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되었어요. 노아가 그 포도주를 먹고 그만 하체를 벗어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노아의 행동을 볼 때 과연 그 행동으로만 노아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노아의 그 순수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 것이지, 노아의 자체에는 여러분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노아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이러한 노아의 믿음처럼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정말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이 있죠. 우리의 영성이 왜 높아져야 하냐면요, 내 스스로 교만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낮아지면요, 낮은 것, 가까운 것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정말 높이 오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그 비밀을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잠깐이고 보지 못하는 것은 영원한데,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누리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높아져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섭리와 계획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보지 못하는 중에도
경고하심을 받아 그 믿음을 소유하는 바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노아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행동의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었습니다. 특별히요, 노아가 하나님에 대하는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경외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로 이 두렵고 떨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림은 어떤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존재에 대해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갖게 돼 있습니다. 이 진실한 경외의 태도가 결국 노아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실 때요, 도저히 노아 입장에서는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가 조금씩이라도 온다든지 아니면 먼 나라 이웃에서 홍수 심판이나 물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조금 방주를 준비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짓는 그 순간에는요, 여전히 태양은 뜨겁게 떠 있었습니다. 빗방울 한 방울조차 내리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쾌락을 즐기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재밌게 하루하루를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만 잘났냐? 정말 혼자서 너만 유별나게 무슨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 좋은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온갖 모욕과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배를 만드는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직접 잣나무를 가져다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5년, 10년 이렇게 제한된 시간이었으면 좋으련만 120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짧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 여러분 어렵지만 그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꾸준히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것, 방주를 짓는다는 것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정말 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그 일생을 살아가신 분들, 그리고 나중에 은퇴하신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교회 사역에서 이런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교회 사역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 일이 드러나던 안 드러나던, 사람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간에 묵묵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 정말 이 목사인 주의 종인 제가 봐도 정말 감동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들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바라기는요, 정말 자신의 주어진 사역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노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이라는 것은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행동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최종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의 온전한 그러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 산다라는 그 지식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주를 120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열심히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에게 최종적인 구원을 가능케 한 것은요, 결국 방주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행동의 믿음이에요. 방주에 자신의 몸을 맡겨야만 그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릴 때 방주로 들어가는 것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상대로 비가 왔으니까 여러분, 비를 피하기 위해서 방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 전에, 날이 흐리기 전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을 때 방주로 자기 몸을 맡겨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마치 이와 같죠. 홍해 앞바다를 모세가 지팡이로 가를 때요, 여러분, 영화에서는 마치 모세가 이 지팡이를 먼저 쫙 던지면 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육지로 쫙 변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노래 부르면서 건너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먼저 모세는요, 사람들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자,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라. 먼저 그 물에 발을 담근 자만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간 자만이 홍해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바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홍해를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방주의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순간에 비로소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보여주는 증거이고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노아는 가정을 예배자로 이끄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노아에 있어서 주위 사람들, 여러 가지 그 모욕과 조롱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믿어주고 함께 동역해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120년, 정말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족의 적극적인 후원이 없었다면 노아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죠. 동역자들의 그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따뜻한 칭찬 한마디가 우리 사역을 더욱더 왕성케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요, 이런 아름다운 동역자가 서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도전이 되는 것은요, 가장으로서 노아의 영적인 권위입니다. 노아의 짓는 배가 완성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세요. 비가 올 때가 아니라 일주일 전에 날이 창창이 좋을 때 너희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런 명령을 노아가 내렸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제가 방주 짓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정말 동의했지만 이 좋은 날에 역청 냄새가 나고 저 방주에 들어가면 갑갑하고 숨이 막힐 것 같은데 비도 안 오는데 왜 먼저 들어가야 합니까? 나중에 비 오면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장인 노아의 영적인 리더십에 모두 순종하면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영적인 권위,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노아는 평상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평상시의 모습이 자녀로 하여금 정말 영적인 리더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반성과 함께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흔히들 우리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면 좋겠다. 정말 부모님의 권위에 좀 더 순종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말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흔히들 얘기하죠. 요즘 아이들 참 옛날 아이들 같지도 않고 시대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더군다나 우리 자녀들은 사춘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아의 시대는요, 지금보다 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려서 심판하겠다,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작정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입니다. 평상시 삶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영적인 권위가 자녀들에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노아의 영적 권위는요, 자신이 철저한 예배자로서 평상시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세워진 영적인 권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7장 2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우리가 창세기 6장 19절에 보면요, 다른 동물은 보통 암수 한 쌍씩 남겨두게 되는데 여기서는 유독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남기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암수 한 쌍씩 남긴 것은 여러분 종족 보존을 위해서 홍수 심판 후에 이 동물과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이런 것에서 이해가 되는데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남기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합당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도 여전히 이 노아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 안에서조차도 평상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아의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정결한 짐승 7씩 준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속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예배는 내 모든 인생에서 프라이어리티, 가장 먼저 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는 세상의 종말이 진행되는 홍수 심판에서도 예배 드리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는 행동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나아가 가정을 예배자로 세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노아의 믿음은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의 후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을 정죄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는 그 자체가 세상을 정죄한 것이에요. 이 의미는 노아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참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심판받는 것 불공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그렇지 않다. 노아의 가족들을 분명히 증거로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 너희들 그렇게 핑계대지만 노아 가족들을 봐라. 똑같은 상황에서 진실로 나를 믿고 따른 그러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같은 환경에서 노아의 가족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핑계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죄의 기능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믿음 없다는 그러한 정죄가 되고 어두운 세상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 분명히 구분되게 됩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에 설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게 했습니다. 오늘은 머시멜로에 관한 얘기로 말씀을 맺게 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우리 어린아이를 데리고 머시멜로 가지고 심리학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씩 다 나누어 주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내가 10분 동안 잠시 어디를 갔다 올 텐데 이 머시멜로를 너희들이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다녀올 때까지 먹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이 머시멜로를 하나 더 주겠다. 그러면서 사라졌습니다. 물론 옆방에서 모니터로 아이들의 그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마 난생 처음 이렇게 심각한 고민은 처음일지 모릅니다. 이것을 정말 무척 먹고 싶은데 그냥 먹어버릴까? 아니면 10분만 참으면 또 한 개를 준다 그러는데 내가 또 참아볼까?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아이는 그것을 참지 못해서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간혹 적은 수지만 그것을 꾹 참고 또 기다렸다가 한 개를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머시멜로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10분을 참지 못해서 정말 이 먹고 싶은 마음에 눈에 보이는 이 유혹 앞에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보이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 버립니다. 우리들의 당장 욕망에 의해서 설익은 것을 그냥 먹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절대적인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에녹과 노아, 그들은요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을 대비하며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히 보면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요.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끊임없이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그리 아름답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성공해야 될 그 야망과 욕망 때문에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나 죽을 준비를 하는 자들은요 그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종말을 준비하는,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으로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요즘 세상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본격적으로 기독교 탄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공안 당국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교회의 십자가를 철거하는 그런 운동을 대대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00여 교회가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요 십자가가 철거된, 정말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탄압을 받고 목사님들이 또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사태, 이로 인해서 안 믿는 분들이 또 믿음으로 서는 그런 감사의 모습도 있지만, 반면에 평상시에 믿음 있던 그 분들이 믿음이 오히려 이 시대에 약화되는 이러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한 기독교 조사 단체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에 의하면요, 미국 성인 가운데 52%가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 교사로서 훌륭한 분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복음주의자들, 이 복음주의자라는 것은요, 건전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의 권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가운데 3분의 1, 약 30%가 동일한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저 인간적인 훌륭한 교사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신성이 없다, 이것을 부인한 것입니다. 또 하나 조사로 올해 초에 실시된 이 바나 리서치 연구 결과를 보면요, 미국인 중에 51%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완전하셔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다, 이렇게 51%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똑같은 질문이 약 30년 전 1991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73%가 바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 죄악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너희들은 나의 말씀을 청종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믿음의 사람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이건 너무나 안타깝구나. 인자가 올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 얼마나 믿음 있는 자가 있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라기는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하며 종말을 준비해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아는 정말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분명한 방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아울러서 노아는 평상시에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가정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도전받고 주님 앞에 새롭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합심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시고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비록 세상이 쾌락과 즐거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다닐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그 종말을 대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노아를 통해서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변함없이 그는 믿음으로 정말 보지 않은 것을 본 것처럼 확신 있게 섰음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자신의 중심으로 쾌락과 즐거움을 살지만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정말 종말을 준비하며 아버지 거룩한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몸을 정말 이 구원의 방주에 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자의 삶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평상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일에 더욱더 애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국 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새롭게 되는 역사들 아버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보는 것 같이 실제적으로 그 믿음의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진정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그 방주 안에서도 예배 드리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노아처럼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가 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날을 거대하네. 우리 시간 헌물을 위해서 기도 드린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저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귀한 예물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성스러운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구차한 중에 전부를 넣었던 그 과부의 두 렙돈을 기억하시는 주님, 정말 그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모든 가족과 사역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모든 분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힘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어디든지 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을 묶어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내주하심이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종말의 때 구원의 방주를 짓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예,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쿨다운 됐습니다. 하늘을 보면 정말 푸르른 하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좀 답답한 환경이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이렇게 하늘처럼 늘 푸르르고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반드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